18세기 미국 독립혁명의 아버지 이 패트릭 헨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외침은 오늘날까지 민주사회에서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외침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자유를 갈망합니다.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간절히 구해야 할 영혼의 자유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유입니다.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의 해방과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친히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 보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이 자유입니다. 자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라고 선언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얻은 이 자유를 잃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만이 우리 사람의 영혼에 참 자유를 준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역사 속에 많은 교회가 이 자유를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또 바르게 적용하지 못해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이 초대교회에도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래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가 원래 죄의 종이었고 사단의 종이었고 악한 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유를 얻었으니까 이제는 다시는 종의 멍에 매지 말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기 보면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 입었는데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 이 육체의 기회란 말은 죄 짓는 기회, 또 죄의 종, 사단의 종, 악한 종이 되는 그런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뭐로 종노릇하라고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분명 자유를 얻었다 하고선 뒤에서 또 종노릇하래요. 무슨 말씀입니까? 로마서 6장 18절에 보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예수 믿고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의의 종로로 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의의 종로로 돼야 됩니까? 다시 죄의 종, 마귀의 종, 악한 종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 아예 의의 종이 되어서 사랑으로 종로로 다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 얻은 것은 내 마음대로 살라고 자유를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어기고 내 욕심대로 행하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어떤 사람은 이기적인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고 힘들게 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는 하기 싫어도 할 수 있는 자유, 내가 손해를 좀 보아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자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자유, 이 모든 이 사랑할 수 있는 자유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용서하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사랑할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할 자유의 근거가, 근원과 기초가, 시작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점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영적 교훈을 받고자 하는데요, 지난 11월 한 달 동안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오늘 현대 교회도 문제가 많죠. 그래서 분파주의, 파벌이 있는 겁니다. 성적 타락이 있습니다. 음란함이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 이혼과 다양한 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달 동안 살펴볼 때 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해결의 열쇠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면 인생의 어떠한 문제들도 주님 안에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열쇠이자 해답이 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현 주소를 파악해 봐야 됩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고 악한 죄의 종으로, 사단의 종으로,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지 말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진정한 성도로 세상에 빛과 소금,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고린도 전서 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우상의 신전에 드려졌던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먹으면 안 되는가 하는 신앙적인 갈등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먹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먹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우상 제물이 지금 논쟁의 주요 주제로 되어 있지만 사도 바울이 끌고 가고자 하는 이 목적지는 이걸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팎에서 이런 논쟁으로 갈등 겪을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지식이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먹으면 안 된다, 또 먹어도 된다, 나름대로 지식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뭘 세운다고요? 덕을 세운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요, 너무 좋아하고 익숙한 단어가 있어요. 이 헬라 철학이 성행하던 그 시대에 이 지식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그노시스라고 하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해하고 있는 지식과 지금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안내하고자 하는 지식의 이 목표 지점이 달라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노시스는, 지식은 그거구나 깨닫거나 이해하는 정도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지식의 기준은 알미 아니에요. 요한일서 2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여기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게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것에 그치는 지식이 아니라 그의 계명을 뭐하는 지식? 지키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는 것이고 참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누구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여러분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랬어요. 너희가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이 사랑의 계명을 안 지키면요, 예수 믿는 자체가 아직까지 깊은 그 성숙의 단계에 가지 못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지식의 목적지가 뭐예요? 아는 것으로, 깨닫는 것으로, 이해하는 정도의 지식에 멈추는 게 아니라 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자리까지가 가야만 참된 지식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지식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야만 참된 지식의 범위이고, 그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2절 말씀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여기 보면 말이 좀 어려워 보여요.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아직 모르는 거다, 이런 표현이에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죠. 너희가 이해하고 있는 현재 그 지식, 너희가 안다는 그 지식은 은밀한 의미에서 반쪽짜리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진정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그랬죠, 야고보 사도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내가 안다라고 할 때 그 안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내 삶으로 형제 자매를 하나님의 명령 따라, 우리 조금 전에 찬양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만 진정한 지식을 그대로 성취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직 지식이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깨닫고 논리적으로 이해력은 갖고 있으면 그것이 지식이 다인 줄 알았어요. 또한 그런 지식이 자신들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이고, 그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참 지식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할 때 지식에 의한 행동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사랑에 근거한 행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식은 스스로를 세워주죠. 나 이만큼 알아, 내가 똑똑해 하면서 스스로를 교만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랑은 아니죠. 이타적이죠. 사랑은 가까이에 있는 부부, 배우자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지식은 자기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교만에 빠질 수 있지만, 사랑은, 적어도 이타적인 사랑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상대를 배려하는 겸손의 덕을 세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진정으로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이 약한 거 보니까 덜 사랑하나 봐요. 다시 한번 부를까요? 성도님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누구도 알아주신다고요? 하나님도 알아주신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배려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께서 너를 알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지식으로도 충분해요. 혼자 스스로 나 많이 알아, 나는 정말 깨닫는 게 많아 하면서 충분하지만,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지식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부부가 지식으로 함께 한다면 맨날 부부싸움 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죠? 사랑이 있어야 돼요. 지식을 능가하는 바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지식만으로 알 수 없는 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부터 6절까지를 보게 되면 우상에 바친 음식들에 관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은 성경에 근거한 나름대로 올바른 지식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상들에게 바친 음식에 관하여 가진 지식은 그 음식, 신전에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도 일반 음식들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 음식은 어떤 음식은 더럽고 어떤 음식은 깨끗하고 이게 아니에요. 음식은 다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음식은 일반 음식이나 신전에 드렸던 음식이나 다 같다라는 거예요. 우상 제물을 먹는 것도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상에게 드린 어떤 그 음식들을 보면 좀 지저분하는 경우가 있어서 먹기도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지만, 음식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우상 자체가 이방인들이 믿는 신이고 만들어낸 허상, 헛된 나무나 돌이나 그런 형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지는 음식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상에게 드려졌던, 신전에 드려졌던 고기나 음식이 앞에 차려졌을 때 그냥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맛있게 잘 먹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사실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예요? 그 우상에 드린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형제가 있게 됐다는 거죠. 내 지식이 아니라 나의 연약한 형제가 시험에 든다면 그 음식은 먹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누구 때문에 하지 않는 것, 그 사람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것,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사랑입니다. 지식도 필요하고 은사도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하고 자유도 모두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될까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서, 가정이나 교회에서나 어느 현장에서든지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우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듯이 형제자매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형제를 걸려서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여기 보면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음식에 무슨 신통한 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은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육신의 생명을 위한 거예요. 그것 자체로는 우리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고, 우상에게 제사 드린 음식 역시 원칙상 먹어도 뭐 별 문제가 없어요. 우상이란 존재 자체가 그냥 가공의 존재이기 때문에, 허상이기 때문에, 헛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오늘 9절 말씀이죠.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기 보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희의 자유가. 나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가 내가 먹는 것 때문에 넘어질 것 같으면 안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어디가 목적지가 되어야 되냐면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게 목적지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이 사랑과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가 가진 지식 내가 인정하고 이해한다.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가고 있는 지식의 방향이 잘못되었다. 너희들은 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강한 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지식은 지금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쪽으로 가면 그건 제대로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란다. 그 지식의 궁극적인 목적지는요, 사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이 빠지면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사랑이 빠지면 안 돼요. 우리 다음 달에 고린도전서 13장을 살펴볼 텐데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뭐 잘났네 하면서 뭐 아웅다웅 하지만요, 사랑 빠지면 다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지식의 목적지가 사랑과 덕이 되지 않으면 그 지식이 한 생명을 밟아버리고 죽이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10절 11절 말씀에 나와요. 10절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여기 보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오늘 우리의 지식이요 얼마나 짧은지를 알아야 돼요.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예수님 10년, 20년, 30년, 50년 믿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사랑이 없으면 그 지식은 죽은 지식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있는 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참으로 사랑은 세우는 거예요. 덕을 세운다. 이 덕이란 말은 세운다. 건물을 세운다. 인생의 건물을 세운다.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 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지혜와 지식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이런 표현을 해요. 사도 바울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자, 것입니다. 형제에게 죄 지어서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죄 짓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에게 죄 짓는 거래요.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내 방식으로 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아멘 아멘 받아서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덕을 세우는 것이 사랑입니다. 무엇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런 싸움이 아니에요. 문제는 무엇을 먹느냐에 대한 신앙적 율법적 지식이 아니라 그 형제에 대한 사랑.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못한. 여러분 한번 보세요. 미워하는 사람의 얼굴 보면 평안해 보여요, 불안해 보여요? 불안해 보이죠. 부부싸움 하는데 막 싱글벙글하면서 부부싸움하는 그 부부는 정말 행복한 부부예요. 대부분 얼굴을 보면 울긋불긋하면서 그냥 곧 터질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저는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들 모두가 정말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형제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의 증거라는 것을 깨닫고 삶 속에서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13절 마지막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만일 내가 먹는 이 고기, 이 음식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언제 고기를 먹지 않겠다? 영원토록 고기 먹지 않겠다. 그 맛있는 고기를 포기하겠다는 거. 여기에 형제라는 개념이 들어갔어요. 이웃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디서 완성됩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이 완성이 돼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 절규하면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흘려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속고 죄의 사함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할 때 예수님 자체가 진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신 그 주님이 진리예요. 우리는 더도 덜도 말고 예수님 닮으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자리까지 가야 되는가? 이웃을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까지 올라가신 그 사랑을 완성해 주셨는데,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들도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속에 사랑으로 가득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속에 사랑으로 가득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는,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도 동일하게 마음에 사랑이 가득한 성도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생명을 가졌다면 나도 예수님 닮아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는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의 제물 문제 때문에 갈등과 분열이 있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상과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된 지식이라고 강조한 이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의 양심을 거스르지 않고 우상 제물로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 성도로서의 참 사랑이고 참 자유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자유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누군가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누군가를 위해 산다는 말은 첫째, 바로 위로는 마음과 뜻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 바로 성도의 삶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헛된 우상과 우상의 제물에 개의치 말고 하나님의 계명과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성도님들 가는 곳곳마다 사랑으로 덕을 세우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교회 공동체를 더욱 아름답게 행복하게 세워나가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성숙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송우교회가 꼭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무엇 때문에 자신이 가진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말할까? 나는 음식을 형제가 실족한다면 난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겠다. 이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결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하는 것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려놓습니다. 영혼을 살리려는 사랑 때문에,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랑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모든 자유를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복음으로 자유를 얻은 자인데 유대인들을 살리려고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유대인들의 입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을 구원하려는 그 사랑 때문에. 바울은 약한 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스스로 약한 자의 자리에 내려갔습니다. 왜요? 그 약한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영혼의 사랑 때문에. 고린도전서 9장 22절 23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여기 뭐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가 된 것, 그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내가 구원하고자 하는 영혼 구원, 생명을 살리려는 그 사도 바울의 애틋한 그 심정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참 많은 자유와 특권을 우리 주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으로 태어났어. 사도 바울은 영혼을 향하는 사랑 때문에 자신이 받을 모든 자유와 권리를 포기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누군가를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사랑할 자유의 그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랑할 자유 때문에 때로는 내려놓을 수도 있고,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죽기까지 십자가의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음식을, 우상 앞에 절한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라는 이 논쟁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세 가지의 관점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성경은 나에게 이 행위를 금하고 있는가 허용하고 있는가 질문해 봐야 돼요. 그러면 음식, 우상에게 절한 음식 먹어도 되는가 먹으면 안 되는가 할 때 성경은 음식은 똑같다, 믿음으로 선택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하지 말라 하는 건 정확하게 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사람 죽이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요즘 사람의 생명을 너무 쉽게 이렇게 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묻지 마, 이런 폭행 같은 거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비록 이것이 본질적으로 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혹시 이것을 행함으로 내가 시험에 들거나 혹 죄를 지을 수도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이 계실 텐데, 주초 문제예요. 술과 담배예요. 담배 피우지 말라 성경에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아, 그러면 나 이제 담배 피워도 되나 보다. 아니에요. 담배를 계속 피우게 되면 건강도 문제가 있지만 중독이 될 수 있어요. 니코틴 중독도 되고, 또 술도 마찬가지. 술도 알코올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내가 행함으로 시험에 빠지거나 죄질을 지을 수 있는가? 결정적인 것은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에요. 내가 이 행위를, 술이나 담배를 태우는 것이 혹시 약한 형제를 자극하여 그를 실족하게 하지는 않을까? 여기에 다 넘어지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약에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토록 고기를 끊겠다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성경에 매였고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포로가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랬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말씀에 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랑이 필요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정말 이 사랑할 자유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마음껏 사랑하는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처럼 많은 이들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그게 뭐든지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 바로 그 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말 하나 되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눈물 뿌려 기도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이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계명으로 묶여질 때 우리 성우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 사랑 제자 공동체로 다시금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할 자유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근한들을 내려놓고 잠잠히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면서 그것을 흘려보내고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공동체를 회복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집중하며 달려가는 우리 성옥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